통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좀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주보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무장하고 더 훈련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드디어 군대로서의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쟁을 하든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든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있다 하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가르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처음 행한 것은 할례를 행하여 거룩함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월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름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늘의 만나가 멈추게 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이제 드디어 끝없이 펼쳐질 여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높이가 8m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이것은 그냥 쉽게 넘을 수 없는 성인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 성벽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여리고성 마주선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본 것은 여리고성을 본 것이 아니라 맞서서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손에 칼을 빼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책들을 참고하여서 보면은 여기 이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제가 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러한 그 주석에 의하면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로 현현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주석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그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 그 풍습에 의하면 남편도 주여라고 불렀고 또 그 성의 군주도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도자를 향한 호칭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 앞에서도 절하지 않으며 그 어떤 신도 두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서라면 신적 현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오늘 신적 현현으로 볼 때에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 받은 제3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돕는 자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의 백성을 사랑하되 돕는 자리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것 같았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같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전장에서 같이 싸울 동지가 필요할 때에 그의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그 자리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우리의 친구로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한 그 누구가, 의지할 누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병약하여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언제나 돕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안 맞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하고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의 머리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까?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 적들은 어떻게 나올까?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것이. 뜨거운 태양 아래 고독하게 그저 펄럭이는 천막 아래 그늘에 작은 몸뚱아리 숨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작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저 양들의 소리, 매매 소리만 들리던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시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비참했던 끔찍했던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상하지요? 지금 이 순간은 더 무장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무장하고 더 챙기고 더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야.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싸울 싸움이야.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야. 내가 세워줄 자리야. 너의 가능성을 그것 벗어버려라. 네가 의지하는 것 벗어버려라.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나아가면서 여호와를 만났다는 그 길은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길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같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은 그 길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닐 수가 있었어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지는 길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같은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여호와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여호와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성숙함의 축복이 오늘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누추한 신발짐은 벗어버려야 할 만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꿈을 담을 오직 그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함께 갈 길이야 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가지껏 우리의 신발쯤은 벗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우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가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멋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의 자리가 너무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져요.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의 어김없는 굴복, 그 앞에 조아려 엎드려 그대로 행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담겨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자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드시고 펜을 빼어 드시고 치료의 손을 빼어 드시고 위로의 팔을 빼어 드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겠나이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의 신을 벗어버리고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확신 가지시고 나아갈 때는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로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올라왔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만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암담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담대함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힘없고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